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4장의 중심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모델로 제시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모든 신앙인의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논증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와 상관없다는 것과 또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도 율법과 상관없다는 논증을 바울은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 혈통의 증거로 중시했던 것이 바로 할례였고 그 혈통에 속한 자로서 지켜야 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또한 할례로 상징되는 혈통과도 무관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바울은 그런즉 이 복이라는 표현으로 질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란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했던 죄가 사함받고 허물이 가리움을 얻는 사죄의 복, 즉 행위들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받는 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주어질까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주어질까? 바울은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아브라함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받은 때가 할례를 받은 할례자였을 때였는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였을 때였는지를 질문합니다.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받은 때가 그가 할례를 받기 이전인 무할례시임을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그가 85세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그가 99세 때의 일입니다. 즉 할례가 칭의보다 14년이나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그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칭의는 그의 할례와 무관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할례는 그에게 칭의의 근거,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그가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 얻었던 의를 확증하는 도장과 같은 표지였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나중에 할례가 그 사실을 확증해주는 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무할례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조상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가 무할례자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또다시 아브라함 후손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단지 할례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동시에 또한 믿는 이방인들의 조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도 율법과 상관없다고 논증합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과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언약을 요약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수백 년 후 모세 시대에 주어진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해서 주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관련해서 주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이 언약대로 이 세상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상속자들이라면 아브라함과 관련된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도 파기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가 없기에 만약 율법이 칭의의 조건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만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6절 17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만 상속자가 될 수 있기에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속한 자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 즉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도 은혜로 칭의의 약속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하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을 사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